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한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헛되기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그 깨달음을 적은 전도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헛된 것들 가운데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또 재물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전도자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학대에 대한 말씀은 앞장 4장에서도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라는 표현으로 다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제기되는 학대는 세상에 이 학대가 만연하다는 것이죠. 만연하고 그 억압이 벌어지는 사회 구조적인 불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가난한 자들이 학대당하고 사회 정의와 공의가 무시되고 불의가 만연한 세상을 고발하면서도 이러한 일들을 볼 때 너무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어서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높은 자는 힘과 권력으로 학대를 하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에게도 이들을 감시하는 더 높은 자가 있고 또 그 위에 또 더 높은 자가 있는 것이 사회 구조적인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 구조가 사회에서는 마치 약육강식의 먹이 사슬처럼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권력 위에 최상위 존재인
또 인간의 역사를 실제로 주도하는 그런 존재, 바로 모두 하나님의 감찰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어서 왕도 서민들처럼 밭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산다라고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왕도 한 인간으로서 일반 백성처럼 밭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런 권력형 비리도 많이 볼 수 있고 사회 부조리를 보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너무 분노하고 원통해 하지 말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계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렇듯 땅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권력들, 그런 행사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욕심, 탐심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어지는 10절부터는 그 욕심 때문에 생기는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이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다루어 줍니다. 물론 그 모든 수고는 헛되다라고 합니다.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은 곧 돈을 알 수 있는데요. 재물, 돈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만족함이 없다고 조언합니다. 이 조언에서 문제는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재물을 사랑한다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또 돈을 쓰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시대의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편하게 많이 벌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또박또박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직장을 구하는데 온 마음과 시간을 쏟으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이 돈과 소득의 풍성함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돈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돈과 재물을 쫓아 살아가는, 결국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는 자기가 또 보았던 것을 깨닫고 이 재물을 모으는 것이, 특히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폐단을 겪게 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를 쌓으려고 집착하는 사람은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심에 눌려서 잠도 편히 못 잘 만큼 마음의 평강은 깨진 채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적은 수입으로 단잠을 자는 노동자와 비교하면서 얘기해 주죠. 두 번째는 애써 모은 부와 재물이 영원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많은 재물이 자신의 삶을 안정되게 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목적이 결국 돈이 되고 재물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재난이 닥치는 것을 전도자는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적은 사람이 재난을 닥쳤을 때보다 자신의 또 그렇게 애써 모았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보여지는 그 상실로 인해서 인생이 굉장히
불행해지는 것을 목격하고 이렇게 폐단이 생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런 이들에게 소유라는 것은 생길 때도 있지만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망각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요.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그 폐단에 있어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또 끝까지 지키고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은 유한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부와 재물에 집착하여서 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질병과 근심과 분노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는 벌거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나왔듯이 또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은 사람도 결국 죽으면 빈손으로 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그것에만 집착했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짚어주는 것이죠. 우리도 사업이나 일터에서 정당하게 일하면서도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이 재물들이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재물을 다루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재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재물을 모으는 데만 매여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헛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믿음조차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재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8절과 20절이 그 답을 말해주는데요. 여기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라는 문구가 나오고요. 또 목, 즐거움이라는 단어들이 나온다는 것을 주목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열심히 일하며 보람을 느끼는 그런 평범한 일상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개역개정의 본문을 새 번역으로 찾아보니 좀 더 와닿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 없다. 20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계를 위해 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하루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소득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해서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와도 참 많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희를 귀히 여기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쓸 것과 먹을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바로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우리 삶의 목, 그 기쁨과 행복을 알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됩니다. 본문을 볼 때 오늘 두 가지로 대조한 것이 인생에서 재물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는데요. 정리하자면 하나는 인생의 소망을 재물에 두고 생의 모든 시간을 재물을 모으는 데 애쓰는 태도라는 것인데, 이 태도는 보았듯이 아무리 모아도 만족함이 없고 심지어 재물 때문에 근심에 쌓여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 오면은 상실마저도 그냥 삶을 놔버리게 될 정도로 된다는 그런 인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세상 권세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몫을 누리며 사는 인생에 대한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적으나 많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누리는 것이 진정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마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재물들을 누렸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 재물로는 도저히 영원한 기쁨을 알 수 없었다, 찾을 수 없었다 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더욱 진실되게 수긍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자녀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아마도 재정에 대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물을 준비하시고 그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모든 것을 챙기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오늘도 선물로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감사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서 묵상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안정과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특별히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가장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는 그 필요한 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청년들을 살펴주십시오. 청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넉넉히 공급되게 하시어서
이 세상의 물질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찾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로 능력 있게 인생을 꿈꾸며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안에 지나친 욕심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는 은혜도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을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마음에 참으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